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상당히 좀 고상한 그런 제목을 좀 잡았어요. 사회 변혁에 따른 선교, 혹은 전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이렇게 단기 선교로 가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많은 도전도 받고,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도 받았었는데, 어떤 나라는 가니까 거기는 여성 상위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 가까운 곳이 이 여성 상위적인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정말 고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근간으로 삼는 게 뭐겠어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을 온전히 강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이걸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뭘 수용하느냐? 그냥 결혼을 하고 여자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그냥 결혼한 상태에서 나 몰라라 해놓고 다른 좀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선택해서 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이 동네에서 좀 그렇다 그러면 이웃 동네 저 멀리 가서 거기서 또 결혼을 한대. 그리고는 쉽게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할 때마다 남자는 무조건 그 자기 돈 버는 것의 반을 그 여자한테 줘야 돼.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사이에는 한 서너 번 이혼하면 그냥 평생 먹고 사는 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살기가 힘들다 그럼 멀리 떠나는 거야. 거기 가서 괜찮은 사람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사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회 문화 속에 젖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간음이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등 돌린다 이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그런 설교를 아주 강하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던 선교사님이 지금도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한번 기차 여행을 하게 됐어요. 기차 여행을 하는데 그 기차가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층에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 밤새도록 하는데. 근데 밑에 자리 잡은 남녀가 그냥 자기 안방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그 두 사람, 막 부부처럼 그렇게 뭐 진하게 그렇게 사랑 표현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빠이빠이 하고 아무런 일 없었던데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 사람들이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이게 현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의 아주 이 갭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근간인데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갈등이 들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걸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하고 가까운 나라에 가서도 그 문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 문화가 또 나름대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막 이러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1950년대에 벌써 해안을 가지고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거는 정말 명저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변혁 그 가운데에서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변화하는 세상, 이 가운데 복음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은 AI 시대라 뭐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 과학이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제가 오늘 떠나야 되는 그 베트남 나트랑 달랏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날짜부터 정해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작 보니까 거기가 지금 우기래요. 우기. 그래서 우산을 들고 가야 되고 뭐 우비를 준비해야 되고 뭐 이 여행이 좀 낭만적인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비가 와도 괜찮겠죠, 그죠? 근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막 질적거리고 막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히 이건 뭐 목사님들한테 설 목사 기도하고 해야지 뭐 날짜도 어떻게 이렇게 잡느냐고 핀잔 듣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 그 날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날씨가 어떻다 저떻다.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알려줬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무슨 챗 GPT를 통해서 지금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적인 그런 생각, 과학적인 판단, 이게 우리에게는 항상 앞서 있어요. 조금 배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게 진리처럼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갈등이 뭐예요? 조금 살만하고 문화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면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게 젠더 문제예요. 성소수자의 문제가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계가 이제는 다 평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이 종교에까지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막 그냥 움직임이 이 기독교를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신인데 신들도 절대신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 같은데 가서 보면 한국말을 안 해. 일본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베트남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다문화가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적인 시각에서 이해되어진, 터득되어진 기독교를 그들에게 그대로 전한다면 그들은 상당히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문화 세계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새로운 규범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먼저 깨닫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대한 물결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파고들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근심과, 과연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이 변화의 물결을 막 급물살을 치고 나가는 이 세상 속에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아예 이건 세상에 관한 거니까 우리 피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이 이 아덴, 여러분 우리 한국 번역에는 아덴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테네 신전. 예? 그리고 이 아테네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그 로마와 그 그리스의 신들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이 그리스 문화, 그리스 이 신들의 이 사고 뭐 이런 것 가지고 한번 방영한 적도 있고 책들이 두툼한 책들이 나왔어요. 야, 이게 이런 문화였어? 아, 이런 사고였어? 우리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이 그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복음, 예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니버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을 먼저 통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이 니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그 문화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첫 번째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세상은 타락한 체제로 보고 교회는 철저히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정통적인 그런 보수주의자들의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거기에 뒤따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세상을 피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 명령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대항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그냥 피하게 만드는, 세상을 피하게 만드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분리시켜야 돼. 아예 거기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 속에, 문화를 이렇게 대항하지 말고 문화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라. Christ of culture 그랬어요. 문화의 그리스도다. 이 유형은 세상의 가치와 복음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좋은 시도는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앞장서고 있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세속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교회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문화의 일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을 이 단순한 그런 문화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이 문화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함께 믹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문화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냥 그 속에 녹아지는 게 아니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지, 세상과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믹서 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복음과 이 세상이 함께 공존은 하지만 분명히 비판적인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다. Christ above culture 그랬습니다. 이 유형은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서 이 문화를 완성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입니다. 이 관점은 나름대로 균형이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그리스도가 위에서 이 세상을 다듬어 간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거리가 있게 되지만 잘못하면 교회와 세상이 아주 차별화되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지만 동시에 이 시장과 골목과 그 다음에 식탁과 거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 위에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도 나름대로 어떤 균형 감각은 이룬 것 같지만 이것도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문화의 역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그랬어요. 이건 루터가 강조한 관점입니다. 그는 세상 나라는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각은 현실의 긴장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때로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진리와 은혜를 함께 붙드는, 은혜와 진리를 함께 붙드는 그런 동력이 바로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이 문화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다, 아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너무 독선적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선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죠. 정확한 거죠. 진리가 수용적인 진리가 된다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말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시행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에 따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니버가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하면 문화의 변혁자다. 누가? 그리스도가. 영어의 표현 보면 Christ transforming 그랬어요. 트랜스포 뭐예요? 변화하는 거잖아. 갑자기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하고 막 그러는 트랜스포밍 컬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버가 제시한 마지막 유형이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복음적인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을 파괴시키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 이 문화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철학자들, 그 우상 숭배에 가득한 자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진리로 그들의 문화를 새롭게 제시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트랜스포밍 컬처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교, 이런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쪽에 쏠려 있나 한번 생각해 봄직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방법, 내가 이 문화 속에 있지만 이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온전한 복음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교사로 떠났는데 거기서 그 문화를 수용한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뭔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지만 정작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도 있어요. 결과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가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하면 그는 창녀들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 그 청녀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창녀들도 가난한 사람들이고 제외된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아예 자기가 창녀촌에 들어가서 창녀들과 몸 섞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참 낮은 곳에 임하는 종교구나. 이 소수의 약자들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종교구나. 그렇게 인정은 받았지만 과연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갈등, 이 문화적인 이런 갈등, 여러분 요즘에 그냥 넷플릭스에서 1위 하고 있는 캐대헌 그런 거 있죠? 봤어요? 네? 코리아 헌터, 몬스터 헌터. 그러니까 이 코리아의 방법으로 어떤 괴물들을 이렇게 사냥한다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그 설정 자체가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세계 1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하다고 하는 자부심은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기독교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말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그 시리즈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면서 한국의 위상은 올려놨지만 여러분 한국이 기독교적인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이런 문화관을 가지고 영화도 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그 소설가, 여러분 잘 아는 무슨 빙점 이런 소설가 있죠? 그런 사람들의 그 소설 속에는 기독교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정말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 일본의 그 소설가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그런 소설을 써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냐고. 뭐가 문제냐? 제가 볼 때니 문화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 문화를 내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제대로 심어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 문화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문화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걸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사상,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번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은 뻔지를 한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말은 굉장히 하고 뭔가 열심히 이 겉모습은 정말 크리스찬 같은데 실상 내 중심은 내 삶은 그렇지 못할 때 문화를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문화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면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섬김이잖아, 정직이잖아. 이런 것들이 내 삶이 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문화를 나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문화관을 극대화시킬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 문화적인 복음조차도 개인의 경건의 노력과 개인의 어떤 영향력으로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공동체적인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할 때 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정의로운 그런 경제 질서를 교회 운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운동으로 교육과 문화 속에 복음적인 가치를 심는 것도 교회가 그런 것들을 문화화 시켜서 교인들에게 제대로 심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세상이 교회를 바꾸지 못하도록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이 교회를 바꾸지 못하도록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 변혁자 교회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